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집니다. 미래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현재의 모습도 달라지고 하루하루의 조각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를 살 수가 없죠. 현재만 살 수 있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과거와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어려웠어도 오늘 내가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죠. 아무리 과거가 자랑스러웠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과거는 수치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과거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우리의 삶을 저당 잡혀서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좀 불행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그 미래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의 영역이에요.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바로 현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지만 순종할 것인지 말 건지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미래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관,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면 안 되겠지만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면 오늘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그리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꾸는 미래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미 경험하다시피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죠.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고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춤거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주춤거리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미래가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워지고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는 삶으로 우리가 자꾸 이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을 꿀 때에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삶을 든든하게 하는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실상처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말장난 같지만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미래관이 분명한 사람이 미래를 분명하게 보고 또 그 미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미래를 소비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나 또 코로나19 이후에 기후변화나 또 생태계의 파괴,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미래에 대한 안목이 없는 인류가 저지른 악행이에요. 그 결과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73년에
경제학자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47년 전에 발간된 책이니까 꽤 오래된 책인데 요즘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인데 최근에 이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고전을 읽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다 여물지 않아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대주의라는 우상숭배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그러므로 작은 것의 미덕을 고집하는 게 필요하다. 이 학자가 47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간 인류 문명은 여러분들 어떻게 달려왔냐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게, 좀 더 강하게 이런 표현을 앞세워서 달려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게, 좀 더 강하게 이것이 바로 올림픽 표어죠. 올림픽을 표현하는 그런 문구인데 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좀 더 큰 행복에 먼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슈마허가 비판하고 또 슈마허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확신을 넘어서 종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신은 결국 인간을 환경 파괴와 인간성 파괴라고 하는 극복하기 힘든 부산물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47년 전에 미래 세계를 내다보면서 환경을 지키고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면 더 높고 빠르고 강하게가 아니라 낮고 느리고 약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작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슈마허의 목소리는 바로 예언자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지만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도 드물 뿐더러 또 그런 안목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외친다고 해도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00년경이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바울 서신이 신약성경보다 더 일찍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리거든요. 재림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 재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47년 전에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들, 이걸 우리들이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19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복음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는 삶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어도 누군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빠르고 강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지만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믿고 여기고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불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만몬인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잘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걸 알아야 되고요. 원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에는 내가 어떻게 나의 뜻을
굴복시킬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 같은 허상일 수가 없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축약된 것이 바로 1장 3절의 말씀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첫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자,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항상 순서가 보면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언제나 이 세 가지가 나올 때는 믿음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는 이유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소망은 뒤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식물의 뿌리와 줄기와 꽃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식물 우리가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는 뿌리가 있어야 줄기가 생기고, 줄기가 있어야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따라오는 역사, 그리고 사랑의 표현인 수고, 소망으로부터 오는 인내,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서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이 싸우고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했겠어요? 사랑이 중요했겠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에 제일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는 복음 믿음도 좋고 사랑의 수고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바깥으로부터 핍박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환난이 너무나 크니까 여기서 뭘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로 구분을 해보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파생되는 거거든요. 로마서에도 보시면은 믿음에 관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하고 빌립보서에는 사랑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든든하고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교회도 제법 재정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교인들끼리 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주로 사랑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골로새서는 소망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바로 환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신앙인이 품고 살아가야 될 내적인 품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 즉 그것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바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둘은 하나의 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단어, 워크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에르곤은 뭐냐면 일,
직업, 임무, 역사, 사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건 다 어떻게죠? 살아있는 건 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뛰고 있어요? 심장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 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명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으면, 즉, 운동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말씀에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순간 뭐가 작동되기 시작하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동시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work of faith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역, 믿음의 역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실상처럼 보는 게 믿음이래요. 히브리서 여러분들 11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는 것처럼 믿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란 땅을 떠나라고 하니까 행동을 하죠.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반드시 하냐면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일이고 사역이고 운동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사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래를 실상인 듯 보고 행동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게 다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예언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환상이기 때문에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꿈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믿는다가 아니고 나는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믿는 사람답게 일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있는 생명답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영어로는 네이버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밌습니다. 고난이란 뜻이 있고 어려움이란 뜻, 그리고 번거로움이란 뜻이 있고 괴로움이란 뜻이 있고 자르다, 채찍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좀 번거로워요. 그죠? 고난도 따릅니다. 그 다음에 또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채찍질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의 수고가 믿음에 기초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봤는데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애쓰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겠죠.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는
온갖 어려움과 번거로움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까 하는 이 마음을 잘라내고 채찍질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여러분들 등산하면 맨 처음에는 뭐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말이니까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힘들어요. 자,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내딛습니다. 왜 그래요? 정상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주의상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락항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주의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한 쾌락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 스민 쾌락, 기쁨. 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주의상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늪을 기어가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바로 교회의 사랑의 수고. 이게 바로 그런 어떤 주의상스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용어가 가진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때로는 교회를 하다 보면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한남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한남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것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 참음, 견딤 이런 뜻인데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라고 하는 단어하고 메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휘포는 뭐냐면 오르막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메네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의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파티엔스거든요. 근데 그 영어의 어원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포도주 틀에 넣어서 으깨어지는 포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즙 뭐 틀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은 포도를 갖다 따면은 포도즙 짜는 틀에 넣겠죠. 그럼 거기다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압력을 가하겠죠. 마치 참기름, 들기름을 짜듯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으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인내의 과정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가 틀에 들어가서 즙이 됐어요. 봐도 포도주가 됩니까? 숙성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겠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숙성되고 좀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 우리가 소망의 인내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잘하는 장인들이 있죠. 우리가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사랑해야지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게 돼요. 어떤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게 되죠. 이 몰입하는 그 시간을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걸 인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그 용어는 아니고 마라톤 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이 완주한 다음에 평온함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감정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자, 이 감정은 오직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최고의 덕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깊은 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될 임무를 찾아냈다면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몰입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인내는 마침내 자기가 몰입한 인물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바로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그다음에 사랑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신앙인을 만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소망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죠.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행위로 주님의 재림을 실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했죠. 교인들 간에.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 저게 복음이구나. 교회를 보고서 저게 교회구나가 아니고 야 저게 바로 복음이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고린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제일 빨리 쓴 편지라 최초의 편지라고 했죠. 왜 이 편지를 갖다 이렇게 빨리 쓰게 됐냐, 급하게 쓰게 됐냐면 고린도에 가보니까 교회를 갖다가 세우고 틀이 잡힐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오늘 말로 하면 개판인 거예요. 서로 싸우고 막 험담하고 재판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는 그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잠시 들러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뭐 복음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전하고서 며칠 있다가 떠났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도 그냥 개판 일보 직전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떨까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빨리 보내가지고 야 거기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파악 좀 해봐. 갔는데 디모데가 딱 전해온 소식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바울이 큰 힘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그 믿음의 행위와 그 다음에 사랑의 뭐였었죠?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한남교회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서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저희들은 큰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건강한 교회의 모범으로 서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처소가 사라졌고요. 어떤 교회는 천박한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나 우리 한남교회는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남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품고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나라가 복받는 귀한 일들이 널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